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1월 30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시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더 기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며칠 전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어떤 한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한다라는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소개된 한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온대 지방에 살던 꿀벌과 벌통을 사계절이 없는 열대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옮겨진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며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겨울이 오지 않자 꿀벌들은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꿀을 모으는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쏘아댔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이야기는 목표와 목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에 대한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기도도 목표와 목적 없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당연히 사라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기도에 대한 방법과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숨겨 놓으신 기도의 롤모델, 특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한나의 그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 나의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출산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알리고 기도한다는 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친구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로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막을 깔아놨죠?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른 한 사람과 자유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방법에 제한을 두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을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생각대로는 한나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기도의 방법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야.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지.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면 분명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스토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한나의 기도를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방법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은 한순위 뒤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기도의 방법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방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는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이 절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올려진 절절한 기도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도 상관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 기도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한 후에 다시는 그 얼굴에 기도로 인해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 전에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기도 전에는 남편 엘가나의 진심 어린 사랑에도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먹기도 했고요.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한나의 이런 믿음의 기도가 결국 한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신 하나님의 자비로 그 응답이 나타날 것을 미리 성경은 복선으로 깔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내가 한 기도에 불신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모습을 원하시지만 기도 후에 내 삶 속에 불신, 염려가 아닌 믿음과 확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 한나의 기도를 성경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숨겨진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 발견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이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누렸고 받았다면 이 기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족한 목사님이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고등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목표와 목적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밀스러운 기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깨닫는 모습으로 그냥 마음의 감동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문장으로나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삶 속에서 응답받고 믿음과 확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방학이지만 그 방학 동안 나의 부족했던 것들, 나의 모자란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며 또 열심히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진로와 또 어떤 방향으로 내 미래가 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로와 내 삶의 방향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그 한계를 하나님께 알리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고등부 모든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기간 동안 어느 곳에 고향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죄를 짓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등부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등부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예배를 드린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에 나와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근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광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목사님의 연약함, 목사님의 이 질병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한 지 거의 18년 만에,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물론 목사님도 되게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시간은 많이 길었지만 그동안 가운데 목사님이 수많은 육체적인 힘듦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셨고 그 은혜의 끝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수술 후에 회복되는 순간까지 비록 지금은 집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동안 못 봤던 신학 서적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월 말까지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월 초주 주일부터는 목사님이 아마 교회에 복귀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욱더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3월 초주 주일에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